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심 오늘 이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읽다가 혹시 4절에서 다들 실수하시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다들 본문을 똑바로 보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읽다가 계속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본문을 집중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집중을 끝까지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도문 중 하나죠.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책 맨 앞에 보면은 두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이 두 가지 기도문이 성경 앞에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기도문이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4절밖에 안 되는 매우 짧은 기도문입니다. 중요한 기도문이라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1절에서 4절밖에 안 되는 4절밖에 안 되는 매우 짧은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이 내용이 매우 짧지만 결코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마저도 짧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주기도문을 쉽게 그리고 가볍게 혹은 대충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주기도문만을 가지고 주기도문의 그 내용만을 가지고 나온 책들도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강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을 우리가 서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뿐만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 편의 설교가 아니라 시리즈 설교를 하시는 그런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기도문이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는 4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 의미가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또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그 주기도문은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두 주기도문이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주기도문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의 시작은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주기도문의 시작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는 그런 기도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주기도문 고백할 때 그 중간쯤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이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는 없습니다. 또 보면은 누가복음 맨 마지막 기도 제목을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나오는데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도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먼저 좀 보면은 그 주기도문은 총 6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고 여기서부터 6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 마지막 6번째 기도 제목을 2개로 나뉘어서 7가지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6가지 기도 제목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총 5가지 기도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총
5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누가복음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기준으로 이 주기도문을 나누면은 2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 2가지 기도 제목, 오늘 말씀으로 보면 2절에 있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뒤에 3가지 기도 제목은 사람을 향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은 4절밖에 안 되는 매우 짧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4절을 가지고, 그런데 오늘 이 4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은 여러분들은 10시쯤에 집에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2절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고, 다음에 또 뭐 기회가 된다면은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회가 되면 그때 더 자세하게 주기도문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한 곳에서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기도를 마치신 뒤에 나오시자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아버지여라는 이 대목을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대목이 정말 주기도문에서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워낙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익숙하고 보편화되어 있지만, 당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른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만 보아도 안식일에 대하여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이 논쟁이 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속에서 막 들끓는 분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범한 그런 이유 때문이었고,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감히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빠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취하려고 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그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마음이 막 불붙듯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즉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다, 즉 하나님과 똑같이 신이다라는 그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신성모독이고 죽어 마땅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설정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관계를 먼저 설정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대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신성모독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신성모독이고 죽어 마땅한 일이지만 이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의미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인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아버지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텐데, 어렸을 때 아빠에게 혼난 경험이 많다면
아버지는 무서운 호랑이 같은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서 아버지와 맨날 놀고 함께 지냈던 시간이 많으면 아버지는 친구 같은 존재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것입니다. 혹은 어렸을 때 봤던 아빠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던 사람은 아빠는 내가 닮고 싶은 모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근데 아버지 하면은 꼭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생지가족 이야기가 항상 이 아버지 하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친구들 알 수도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빠 생지와 엄마 생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첫째가 생기자 아빠 생지가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집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아빠 생지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둘째 생지가 생기게 된 겁니다. 둘째 생지가 생기자 아빠 생지가 책임져야 할 가족이 늘어나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쪼개가며 잠자는 시간도 쪼개가며 열심히 아빠 생지가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오랜만에 아빠 생지가 집에 일찍 들어와서 자녀들과 얼굴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엄마 생지가 자녀들에게 얼른 와서 아빠에게 인사해 라고 그렇게 인사하고 아빠가 자녀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주머니에서 용돈을 꺼냅니다. 그래서 첫째 생지에게도 주고 둘째 생지에게도 용돈을 줍니다. 둘째 생지가 용돈을 받고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아빠 생지가 정말 흐뭇해했습니다. 근데 둘째 생지와 첫째 생지가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방에 들어가면서 둘째 생지가 형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이제 이 돈이면 우리 아빠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아빠가 이러한 가정에서 아빠는 남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자녀와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와의 그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러한 우화로 풀어놓은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빠는 낯선 존재, 남 같은 존재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에서도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아버지의 의미 중 어떤 것이 있냐면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아버지에 담겨 있고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즉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그 앞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아무 관계도 없는 그 상태에서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고백하고 나의 문제를 고백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을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지 부르짖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된 우리의 필요를 알고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라는 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주기도문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며 고백하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하신 자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깨닫지도 고백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번 주에 노한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와 상의해서 태어난 자식은 없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보면은 뭐 그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뭐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걸 사주는 그런 뭐 어른들이 뭐 있습니다. 그런 어른들이 아이들이 그런 어른들에게 가서 이제부터 우리 아빠 해주세요 이렇게 뭐 장난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분이 진짜 나의 아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택한 거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셨고 택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말 필요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즉 주기도문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된 그 관계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이 아버지여라는 이 짧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된,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가 돼야 된다는데,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제 하나씩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 2절 한번 우리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그 중간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뒤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두 가지 기도를 우리가 오늘 함께 보길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는 따로 볼 수도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따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은 함께 가는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구약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름에 그런 대상의 본질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와 매우 비슷한 그런 민족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만큼 이름이라는 걸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즘에 아이들은 이름의 의미도 의미이지만 일단 이쁘고 있어 보이는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한자 다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이름 짓고 했던 그런 것들이 저 어렸을 때도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의 경우만 봐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이름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산 증인입니다. 제 이름이 시언, 근데 시가 베풀시입니다. 그리고 언자가 말씀언, 말씀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근데 정말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원치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이름의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진 산 증인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이름의 의미를 다 그렇게 이름마다 다 의미가 있는 분들 다 있을 것입니다. 제 딸 유주 같은 경우에도 그 유주의 이름은 한자는 아니고 한글 이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한글 이름을 짓고 의미를 이제 붙였습니다. 뭐라 붙였냐면, 유자는 오직 유자 해가지고, 주는 이제 주님 할 때 그 주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살아가고 오직 예수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로 유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다 물어보면 다 자기 이름의 뜻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무슨 하 아니면은 하땡 이런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성령의 8가지 열매 그 가지고 와서 뭐 온유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온유뿐만이 아니라 뭐 시온 이런 이름도 많이 뭐 아이들이 믿는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은 이름을 붙여 줍니다. 이전에 제가 꽤 큰 교회 교육부 탐방을 하러 갔는데 그 교육부실 앞에 이제 아이들 반 배치된 그 명단을 쭉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명단에 이렇게 딱 그 교육부실 앞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온유라는 아이를 딱 봤는데 그 옆에 알파벳으로 E 적혀 있더라고요. 즉 그러니까 온유라는 얘가 A, B, C, D, E 5명이 적어도 그 교회에는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그 옆을 쭉 보니까 하은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옆에 G 적혀 있더라고요. G면 A, B, C, D, E, F, G 거의 8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하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뭐 이런 온유라는 혹은 하가 들어가는 그런 이름을 우리가 많이 믿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우리가 붙이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제발 어디 가서 돈 주고 뭐 이름을 뭐 사주팔자 해가지고 이름을 뭐 사고 이름 갖고 오고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건대 뭐 여기는 그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우리 청년들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태어나면 꼭 기도하고 기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 자녀들 이름을 정하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아니고 청년들에게 팁을 주면은 나중에 목사님께 자녀들 이름 지어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는데 그때 꿀팁을 알려주면 그냥 무작정 가서 이제 태어나는데 애기 이름 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많이 난처합니다.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름을 짓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꿀팁은 한 4-5가지 정도를 미리 정해서 기도하고 잘 정해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가면 목사님께서 기도를 보고 그 중에서 골라 주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꿀팁 그냥아 기억해야 돼. 네. 뭐 이름 얘기하기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그 이름에 그 대상의 본질이 담겨 있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도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인물들이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그 이름을 토대로 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높이고 낮추고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는 상관없이 항상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다 그렇게 높임을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고 높임을 받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스겔 3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찬양해야 하는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더럽혔다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신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과 구별돼야 할 줄 믿습니다. 피조물과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되시며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도는 모욕당하고 오용되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다시 회복되고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드러나길 원한다라는 그런 기도이자 우리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이 짧은 기도의 제목이지만 이 짧은 기도의 제목이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주기도문을 내뱉을지 모르지만 주기도문이 그리고 특별히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앞선 에스겔 36장 말씀이 마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졌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 에스겔 36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36장 말씀을 보면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이름,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모욕했던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히 높임을 받고 있는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자랑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손가락질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버린 상황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근심 걱정 가득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전혀 삶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간절하게 이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더욱 간절하게 해야 하며, 그리고 말로만 뱉는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럴 때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럴 때 확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천국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고 여전히 확장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2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의 고백은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 이 주기도문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이 고백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하겠습니다.